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0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시편 51편은 시의 부제에서도 보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이 시를 기록하게 된 배경 또한 이 부제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세바라는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와 동침을 하는 간음을 저지르는 죄를 짓고 이걸 은폐하기 위해서 이 바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아주 치졸한 방법으로 암몬 사람들의 손을 사용해서 죽이게 하는 그런 짓을 저지르고 난 후에 거의 10개월의 시간이 흘러갈 무렵, 그 무렵에 지은 시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바로 이 고백에서부터 이 시가 다윗의 참회의 시구나, 자신의 이 악한 죄에 대해서 참회하는 시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죄악을 지워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따르는 것이냐 하는 점이에요. 다윗은 주의 인자를 따라,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이만큼 많은 눈물을 흘린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뼈저리게 후회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심을 따라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죄를 지워 주소서. 계속해서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면 굉장히 인상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데,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이 이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아니 하나님께 범죄하기는 했지만 사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는, 그리고 바세바를 범하는 살인과 간음이라는 6계명과 7계명을 사람에게 저질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만 범죄하여 자신의 죄악을, 사람에 대한 죄악을 회피해 버리려고 하는 것이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범죄했다는 것을 철저히 다윗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단순히 사람에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은 죄입니다. 이걸 아주 뼈저리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궁극적으로 내가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반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왕으로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 남편을 죽인 것, 왕이니까 할 수도 있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저는 의로우시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심판하실 때에 주님의 말씀이 순전하시다고밖에 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나는 입이 10개라도, 아니 1000개, 10,00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5절에서 내가 어쩌다 보니 실수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 뼛속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이죠.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나는 타고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쩌다 보니 실수로, 안 그랬을 일을 어쩌다 보니 실수로 저지른 것이 아니라 타고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죄인으로서 태어났고 죄인이다 보니 이런 죄를 열매로 맺었습니다. 뼛속까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의로우시고 순전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셔도 저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입이 1000개이고 10,00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이 의로우십니다.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 낮아져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뿌리부터 썩어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줄 아는 것입니다.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타고난 죄인이고 어쩌다 보니 실수로 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내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나라는 인생이다. 그리고 이 죄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할지라도 나는 드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실 뿐입니다. 순전하실 뿐입니다. 이게 회개의 진짜 모습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앞서 1절에서 본 것처럼 자신의 자격, 어떤 자신의 노력을 따지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많으신 긍휼을 의지하여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이런 철저한 회개 가운데 6절을 보시면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지 않습니까?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 은혜로 지혜가 와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가 와야 내 안에 진실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웃을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 씻어주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을 좀 더 살펴보자면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정한 마음, 이 정직한 영이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안 주시면 내 스스로는 이 구정물을 토해내는 더러운 생과 같을 뿐인 마음이기에 스스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하나님이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11절에 참 귀한 고백을 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의 이 전임이었던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떤 결말을 맞이하였는가를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버리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미쳐버린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두려워하는 일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쫓겨나는 것보다 더 큰 두려움은 없습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시는 것보다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차라리 내 왕위가 달아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오히려 역으로 이렇게 고백한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 왕위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의 얼굴빛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드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는 이 왕위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차라리 왕위가 떠나갈지언정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이게 진짜 회개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킬 때 하나님 은혜로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십시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걸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고 어떤 세상의 재물보다 지위보다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구하고 있느냐. 이게 회개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구하죠.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것이 다윗이 무엇을 위함이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다윗의 기도를, 이 참회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 다윗은 단지 자신의 정결함에만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그 얼굴빛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다윗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니 이게 뭘 위한 것입니까?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나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다윗의 이 회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전파하는 것이 이 회개 기도에 정말 나아가고 있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단순히 우리의 정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이 친밀한 사귐 속에 머물러 있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 진정한 회개의 방향이어야 한다. 오늘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은 그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깨끗함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거룩의 방향이 잘못되면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깨끗함을 그렇게 추구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는 관심이 없었잖아요. 우리의 깨끗함, 우리의 거룩함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방향이 잡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 시의 결론부에 가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진짜 하나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이 어떤 것보다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의지하는 모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머물기를 원하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그 모습, 그것이 상한 심령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회개의 모습이 다윗을 닮아서 내 자신 안에서 어떤 근거를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하심을 따라 나를 깨끗게 하소서.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타고난 죄인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도 드릴 말씀 없는, 하나님은 긍휼 없으면 소망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머물게 하시는 은혜, 나를 쫓아내지 않으시는 은혜. 그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귀한 분이시고 내가 정결해야 할 이유, 내게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 바로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한 심령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결국 18절과 19절을 보면 이제 공동체의 안위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윗은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을 넘어서는 겁니다. 공동체 안위를 바랄 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공동체 안위를 구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했잖아요.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설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다윗의 참회의 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는가, 내가 이 뼛속까지 타고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쩌다 보니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겸허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판단하시고 뭐라고 심판하셔도 할 말이 없는, 다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많은 긍휼하심이 나의 소망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보다 귀한 분 없습니다. 나를 쫓아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떠나가도 하나님 잃어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주시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도록,
그리고 공동체의 안위를 구하는 그런 모습으로 서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처럼 우리 자신 안에서 어떠한 것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많으신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내가 얼마나 이 뼛속까지 타고난 죄인인가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만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공동체의 형제들의 안위를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참회의 시를 통해서 내 안에서 어떠한 근거도 찾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음을, 아담으로부터 피를 물려받고 죄인의 피를 물려받고 뼛속까지 썩어 있음을 겸손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순전하실 뿐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줄 아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구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구할 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